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8장, 요한복음 8장 32절. 자, 여기 화면이 나오죠. 여기 화면 보세요.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큰 거죠. 요한복음 8장 32절 다 같이 한 절만, 32절 한 절만 큰 소리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우리 큰 소리 하도록 합시다. 시작. 정죄하지 않는 진리.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가 아들로 진리이심을 나타내셨다. 율법과 진리는 근원부터 차이가 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사환으로 충성했고 예수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 율법은 왕이 종들에게 주신 정죄의 법이다.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복종하기를 요구한다. 거룩하라, 선하라, 의로우라, 사랑하라. 이를 행할 수 있으나 그렇게 될 수는 없다. 모든 율법을 다 지키다가 그 중에 하나만 범해도 율법을 전부 범한 자가 된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율법 안에서는 참된 평화와 자유가 없다. 율법은 마귀가 참소하는 사망의 법이다. 율법은 열심히 지켜 행할지라도 상은 없다. 진리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주신 상속 문서다. 내 죄 사함 받았으니 예수 믿고 구원 받아라. 내 저주와 죄의 빚과 무거운 짐을 벗어라.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이나 육신의 정욕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거룩함을 얻고 예수의 의롭다함을 얻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진리로 자유를 얻은 자다.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맺지 말라. 내 영혼아 진리로 자유하자. 아멘.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진리시다 두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진리시다. 하나님은 진리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진리이신 것을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그 진리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 자신이 내가 곧 진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죠. 아브라함 자손 할지라도 다가 아니라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난 자들, 또 이삭의 자손이 다가 아니라 두 아들이 있을지라도 야곱의 자손들만, 그러므로 야곱의 12지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 그 외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아주 그냥 다 가지를 잘라버리고 오직 똑바로 가게 했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오직 그 길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12지파를 쓰신 겁니다. 그 최종적으로 일을 이루는 것이 뭐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은, 그러나 오직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은 아들이 세상에 오시는 그 첩경으로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택하여 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지파가 어떤 지파냐? 물론 레위 지파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그러나 핵심을 되는 것은 유다 지파입니다. 오늘도 온 세계에 유다 지파가 퍼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11지파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잘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유다 지파는 지금 이스라엘 하지만은 유대인들을 지금 말한 것입니다. 온 천하에 퍼져 있는 그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온 세상에 지금 가장 힘을 많이 쓰고 있죠. 미국도 유대인 하나만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보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전체마다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미국이 움직이니까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유대인들을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대인들에게 첫 언약을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 첫 언약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주신 새 언약이 뭐가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뭐가 다른가? 그래서 이 첫 언약을 통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죄인이다, 그것을 지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는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께 돌아올 때에 자기가 죄인인 줄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나는 본래 태어날 때부터 죄 안 지었으니까, 착하게만 살았으니까, 나는 그래서 죄가 없다라고 딱 잡아댄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만날 길이 참 뭐합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짐승을 잡고 그리고 회개하고 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원죄에 대해서는 손톱 하나 손댈 수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살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율법에 대해서 육체로 범한 그 죄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없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는 오직 육체만 용서받을 수 있고, 그러나 영적인 죄는 전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메시아가 오시리라.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노예로 잡혀가고 전쟁이 나고 고난을 당하고 온 세상이 다 흩어지고 이런 원인이 어디 있느냐? 다 너희 죄 때문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만 너희들은 각각 자기 고집대로 갔으니 그래서 지금 내가 다 흩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주님 오실 때까지도 역시 그 로마로부터 그 노예 생활, 종 생활 하는 것밖에 없어요. 로마 황제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죠. 예수님께서 나셨을 때도 황제 칙령에 의해서 비로소 이제 그 황제 아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 호적하라 하는 그런 명령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로마로부터 해방시켰습니까? 자유 얻었습니까?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서 누구의 무슨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거기에 관심은 없었어요. 노예 해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해방을 하시기는 하시는데 어디에서 해방을 하셨을까요? 죄의 법에서 해방하신 겁니다. 마귀의 참소에서 해방하신 겁니다. 마귀는 뭐한 역할입니까? 마귀는 죽이는 자예요. 마귀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기도하지 마라, 예배드리지 마라, 은혜 받지 마라, 성경 보지 마라, 감사하지 마라, 미워하라, 원망하라, 불평하라. 마귀는 계속 그런 것을 갖다 줍니다. 야, 세상 즐거움이 많은데 왜 꼭 그렇게 교회만 가야 되느냐? 너 지금 건강하지 않냐? 뭐 때문에 그렇게 교회 앉아가지고 그렇게 땅굴하게 이 좋은 날에 놀러 안 가고 말이요, 바다로 안 가고 말이요, 그렇게 유혹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마귀의 전략대로 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항상 육체는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런저런 일로 자꾸만 우리 마음의 생각이 뺏기게 만들죠.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또 더러운 귀신에게 속지 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율법이 말한 것은 뭡니까? 율법은 네가 아무리 선하고 살라 할지라도 율법으로서는 선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뭐라고 합니까?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자, 율법이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율법이 거룩합니다. 율법이 선해요? 선하지 않습니까? 율법이 선합니다. 율법이 의로워요? 아니면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끊임없이 그 백성들에게, 그 종들에게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계속합니다. 선하라, 선하라, 선하라 합니다. 또 의로워라, 의로워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끊임없이 의로우려고 노력하죠. 율법 막 지키려고 노력하죠. 안식을 막 지키려고 노력하죠. 죄 안 지려고 막 노력하죠. 선하려고 또 의로우라 그리고 사랑하라, 사랑하라 끊임없이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은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사랑하라 그럽니다. 미워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무조건 사랑하라 그래요. 그런데 사랑을 하는데 사랑할 능력이 있어야지. 육체적으로만 사랑 가지고는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지금은 사랑할 능력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어줄 때까지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네가 그 사랑을 가지고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사랑 가지고는 안 되는데 누구의 사랑으로만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아니 자기를 불 속에 내주기까지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 가지고는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뭘 말하느냐? 율법은 마귀로 하여금 그것 가지고 정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율법 가지고 정죄해요. 너 이런 죄 있지 않느냐? 너 망했어 이제.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빨리 회개하고 그 죄를 털어버려야 되는데, 내가 회개하고도 여전히 이거는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아, 이건 안 돼. 자꾸만 자기가 그 과거에 지은 죄를 자꾸만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 용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어요. 육체로 범한 죄는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성령 회방죄, 성령을 거스르는 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 그거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사함받을 길이 없죠. 예수를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것 외에는 다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병인 된 자에게 소자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또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능히 그 권세로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육체로 범한 죄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아담적부터 내려오는 불순종의 죄, 그리고 오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불신앙의 죄, 이거는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셔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너희는 율법에서 이제 나와라. 나와라. 그 있으면은 너 망한다. 나와라. 그러니까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할지라도 우리는 정죄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어떤 죄를 가지고 내가 과거에 무슨 잘못한 걸 가지고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는 죄인이라고 자꾸 한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는 예수의 피로,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는 모든 죄에서 대속함을 받았고 또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대속은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죄사함은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가 회개함을 통해서 얼마든지 사함받았습니다.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아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무슨 죄를 지는다 할지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 외에는 어떤 죄든지 다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그의 죄로 인하여서 생판결을 받고 죽음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 사함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율법과 진리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선한 자도 없고 거룩한 자도 없고 사랑할 만한 능력 있는 자도 없고 모두가 다 하나같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 그렇지만 나는 어쨌든 내 행위로 거룩하게 되고 나는 행위로 구원받을 것이야 한다면은 율법을 끊임없이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에 딱 거쳐지면은, 멈춰지면은 그는 전부 다 범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약 1000여 가지가 되는 율법을 갖다가 조항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과연 여러분 기억하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일반 양심이 있습니다. 일반 양심. 일반 양심은요, 나라마다 다르고 개인마다 양심이 다릅니다. 내 양심과 상대방 양심이 좀 달라요. 그렇다면은 내 양심 가지고 저 사람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양심 가지고 나를 정죄합니다. 세상의 양심 가지고는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양심의 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죄, 이 죄 가지고 어느 누구도 사함받을 길이 없습니다.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노력 가지고 내 행위 가지고는 구원받을 일이 전무하다. 방법이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네가 죄만큼은 노력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나의 사랑을 받아라.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그 백성들을 종 삼고 노예 삼은 것처럼 끊임없이 요구만 하지만은 이것이 바로 율법이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입니다. 그러면 진리는 누가 누구에게 준 겁니까? 이 진리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뭘 주셨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너에게 이제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상속할 테니 너는 이 상속권을 가져라. 그러니까 상속 문서가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사람에게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은 열심히 아버지를 잘 섬깁니다. 열심히 순종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 내가 가서 저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게 되면은
저 상속하실 거 좀 미리 저한테 주시면 안 될까요? 저한테 절반만 이렇게 형님 목 따로 제껴놓고 내 목만 절반만 주세요. 했더니 그래라. 그래 아버지가 재산을 팔아가지고 아들에게 줬어요. 줬더니 그거 가지고 사고를 갔습니다. 아버지 눈앞에서 있을 때는 아무런 못하겠죠. 근데 이제 그 나라를 떠나서 해외에 나갔더니 뭐 서로 그냥 사고한다 그러니까 도와주겠다고 막 나옵니다. 그 사기도 당하고 또 이런 사람 저 사람 당하고, 그리고 아버지 눈을 피해 있으니까 하고 싶은 일 많거든요. 아버지 눈앞에서 그렇게 못했는데 흥청방석 쓰다 보니까 다 나라가 없습니다. 다 털어먹었어요. 근데 아니 재물이 있을 때는 도와준다고 한 사람도 많고 친구도 많았고 그렇게 뭐 훌륭하다 좋다 했던 사람이 재산 다 털어먹으라고는 너 누구냐? 너같이 어리석은 놈 나 필요 없어. 다 친구 다 떨어버렸어요. 그리고 뭐 사랑한다고 해서 여자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 결국은 갈 데가 없으니까 뭐 기술도 없지, 재물도 없지, 어떡하겠어요? 그럼 남의 집에 돼지 먹인 집에 가서 내가 돼지 좀 치울 테니까 했는데 돼지에게는 사료를 주지만은 그 사람에게는 먹을 양식도 안 주네. 그래 돼지 먹는 쥐염 열매 겨우 얻어먹는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비참하거든. 내가 이러다가는 제 생명 가지고 못 살겠다. 중간에 죽겠구나.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에 아버지 집에는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종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그들이 부럽다. 그래 차라리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 살아도 괜찮으니까 빨리 돌아가자. 돌아가서 아버지 나 그냥 종 중에 하나로 써주시옵소서. 밥이라도 실컷 먹게. 그래서 이제 그걸 결심하고 이제 돌아갑니다. 근데 아버지는요, 그 둘째 아들이 해외에서 무슨 짓 하는 건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요. 다 알고 있지만은 그가 차라리 빨리 탕진하고 그리고 그냥 차라리 자기의 연약한 것과 내가 스스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 인간 스스로는 영생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빨리 회개할 수 있거든. 근데 사람들은 각각 무슨 재물이 자기를 보호할 줄 알고 지금 열심히 건강하고 노력하고 운동하면은 건강할 줄 알고, 그러나 그런 육체의 건강 가지고 영생 얻지 못하고요, 열심히 노력하고 착하게 사는 것 가지고 영생 얻지 못하고요, 안 됩니다. 그 내 스스로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손은 바짝 들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헌금송 할 때 손 두 손 들죠. 또 할렐루야 할 때 두 손 들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한복은요, 두 손 바짝 들어야 됩니다. 두 손 바짝 드는 거예요. 이게 한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주여 내가 할 수 없나이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이 사업도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 아버지 나를 좀 불쌍히 여기사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얼굴을 뵙고 입 맞추는 것입니다. 아버지 입에 입 맞추는 것이 아니라 왕이 손을 내밀면, 예수님께 손을 내밀면 우리는 예수의 손등에다가 입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승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열심히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건강하고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승리했습니다. 마귀가 유혹한다 할지라도 이겼습니다. 귀신이 나를 반한다 이겼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기고 왔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승리자의 모습으로 입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얼굴을 뵈러 나온 것이고 왕에게 입 맞추러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손 바짝 드는 것은, 자,
너무 바짝 들면 이렇게 좀 보기 싫겠죠. 그래서 이 주먹 하나 정도 더 하는 정도로 이렇게 하면은 딱 아름다워요. 그렇게 딱 들면.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도 말고 비행기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왕이 이렇게 해서 좀 멋지게 아름답게요. 그렇게 하면은 그래 네가 과연 나한테 항복했구나. 알았다. 내가 너한테 뭐 주랴. 이거 항복하지 않으면 내 스스로 살 수 있는데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한번 해봐라. 네 스스로 한번 살아봐라. 그래서 먼저는 항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이것이 바로 할렐루야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할렐루야 하면 야훼 여호와여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할렐루야 예수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앞에 손 들어갑니다. 여호와 앞에 손 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손 들었다고요? 예수 앞에 손 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앞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당신 목숨을 내놓아버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손 바싹 드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두 손 드는 것입니다. 의미 없이 손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의미 아셨죠? 의미 알았으면 우리가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두 손을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이렇게 이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자기 주먹에 이렇게 이 귀하고 팔하고 이 사이 이렇게 자 이렇게 그래서 바짝 드는 겁니다. 이 바짝 들어요. 그렇게 해서 내 자신이 우리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내리세요. 이거는 올로강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확실하게 한번 보이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는 네가 율법에서는 자유하라. 너는 이제 율법에서는 완전히 자유했다. 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라.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므로 그 다음 누가 와요? 일단은 내가 예수님을 입으로 신하고 주여 내 스스로 살 수 없나이다. 내 양심도 안 되고 율법도 안 되니 이제 예수의 이름을 내가 영접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공로를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예수의 피를 통해서 내 죄가 싹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없이는 내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내가 그 공로로 받아들이게 되면 내 죄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는 이제 예수의 피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곧 예수를 인격적으로 이제 예수의 피는 내 죄를 내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의 인격 곧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 공로는 내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은 내 영혼을 영생하게 한다. 영원한 생명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자는 하늘 보좌에 계실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보존되어야 육체를 떠났을 때는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의 생명을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총을 들이대니까 칼을 들이대니까 순식간에 부인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위치에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의 생명만은 내 입으로 부인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입으로 신해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처럼 또 내가 입으로 부인해서 그 생명이 내게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자, 과거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처음 우리 영적인 조상이 아담이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는 것입니다. 네가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받았으면 끝까지 그걸 먹지 말아야 됩니다.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약속을, 영원한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키지 못했어요. 그걸 먹어버림으로써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와서 그 영은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후로 태어난 모든 자손들은 다 영이 죽어서 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그 죄의 빛을 대신 담당하셨을지라도 우리가 태어나면서 신앙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부모가 목사하면은 그 자녀는 태어나면서는 죄가 없다나? 그러면 따로 믿을 필요 없죠. 그게 태어나면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죄가 없이 태어나가지고 그러면 성장하면서 그 갑자기 또 죄가 들어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잉태할 때부터 죄가 불신앙입니다. 잉태할 때부터 불순종입니다. 그 자기 인격으로 자기 의지로 예수가 누군가를 알고 입으로 신하고 믿어야 그것으로 자기가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아무리 거룩하고 착하고 뭐 이렇게 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다 지켰다 할지라도 그 자식만큼은 자기가 믿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방법은 다른 방법 없어요. 부모가 거룩하니 자녀도 그러하니라. 그 부모가 그 자녀에게 자기가 가진 신앙, 그 예수의 피를 전해줘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신해서 믿은 것처럼 그 부모도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쳐서 그가 신해야 구원받는 것이지, 아무리 부모가 죄 전화 안 지었다 할지라도 자식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로서는 내가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면 내 영만 사는 겁니다. 나 영만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을 물려받은 그는 또 따로 예수를 영접해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에 이르는 비결이죠. 이것은 이제 그러므로 각자가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수천억의 인류가 있다면 각각 자기가 예수님께 접을 붙여야 사는 것입니다. 접을 붙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빨아먹을 수 없어요. 신앙을 빨아먹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물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물. 예수의 피로 제상 받았다 할지라도 떠나버리면 찢겨지는 겁니다. 찢겨지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모여야 되느냐? 둘 이상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다. 그것은 뭐냐? 이 교회 자체가 예수의 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건물이 아니고 혹이 저 주차장에서 아니면 저 가연산에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목사가 있고 성도가 있고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따로 건물 세운 적 없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설교하셨고 또 광야에서도 바닷가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그곳은 바로 교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께서 가시고 나서는 예루살렘 교회 마가의 다락방 그곳이 바로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그냥 핵폭탄처럼 폭탄이 막 떨어지죠. 그게 무슨 폭탄입니까? 핍박이라는 폭탄이 막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외에는 남자하고 다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한 5만 명 정도로 되는 엄청난 성도가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가 목배임을 당하고 빌립이
돌에 맞아 죽고, 그러니 여기 있다가는 내가 제명에 못 살겠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도망가되 그들은 체험한 것이 있어요. 뭘 체험했어요? 예수의 생명이 자기 안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왜?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회개했더니 성령이 자기에게 임하심으로,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늘 보좌에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가진 사람들은 비록 예루살렘 교회에서 떠나서 어떤 사람은 안디옥으로, 또 어떤 사람은 에베소로, 어떤 사람은 갈라디아로 다 흩어졌을지라도 그곳에서 또 그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배 드리는 곳에 가르치는 자가 있고, 그렇게 했더니 거기서 또 지도자가 세워지고 장로가 세워지고 목사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전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는 진리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곧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 뭡니까? 너는 내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겠다. 이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문서로, 상속 문서를 주신 것입니다. 상속 문서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뭘 가지시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 것입니다. 이제 양심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저축받는 것도 아니고, 율법에 저축받는 것도 아니고, 마귀가 참소한다고 해서 두려워 떨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아버지가 참이시다. 아버지가 진리고 내가 진리고, 또한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신다. 그가 오시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이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는 율법이 어떻고 이걸 가르친 건 아니고, 윤리가 어떻게 그걸 가르친 것이 아니고, 교리가 어떻고 그걸 가르친 것이 아니고, 예수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서로 말씀하셨지만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오셔서는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구약에 말한 메시아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너의 하나님이시고, 그가 너의 죄를 담당하신 구세주다. 그걸 가르치고 난 것입니다. 그는 비로소 너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살리셨다. 그건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거는 지금 하늘의 보좌에 계신다. 그가 아버지께 구함으로 그가 나를 보내어 내가 너에게 지금 온 것이 아니냐. 지금 성령께서 그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자유하라, 평안을 누리라, 죄의 짐은 예수님께 맡겨버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멍에는 힘들다 할지라도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거룩해졌으니 우리는 노력으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서 거룩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범죄 짓는 것은 회개함으로, 마음을 짓는 것은 회개함으로 또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의로우시죠. 율법으로서는 전혀 거룩할 수 없습니다. 우리 또한 스스로 노력하지만 절대 어렵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어려운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의롭다 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가 뭘 한다 할지라도 내게는 의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 의지입니까?
하나님의 의, 곧 예수의 의가 내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선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선하신 분이요. 자, 선은 뭡니까? 자, 선과 악을 이분법이라고 합니다. 야, 어떻게 선악의 논리로만 그렇게 말하냐? 다들 이렇게 말하죠. 자, 선이라고 하는 것은 착하게 사는 것이 그게 물론 세상으로 볼 때는 선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선은 살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뭘 살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선을 베푸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밥 한 끼 사주는 거 같고, 어떤 사람들은 옷 없는 사람 옷 주는 거 가지고, 어떤 사람은 집 없는 거 가지고 집 지어주는 거 가지고 선을 베풀었다.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선이 맞습니다. 어려 죽을 사람 따뜻하게 먹고 입히고 처소를 준비하는 것, 죽지 않게 하는 것, 그 선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세상적인 선이에요. 그것 가지고 그 사람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선을 행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들에게 선을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 선이 아니요, 내 착한 것 가지고는 아무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선하신 분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으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선하신 분이요, 아버지가 선하시고 아들이 선하시고 성령이 선하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남들에게 선을 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 공로를 그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바로 선하게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면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뭐라고 받습니까? 나는 너에게 목숨을 내놓고 너를 샀는데, 내 피를 팔아서, 내 목숨을 팔아서 내가 너를 샀는데 너는 나에게 어찌하여 그렇게 내 선을 주지 않았느냐? 너는 내 형제가 지옥 가는 것을 뻔히 보고 그냥 망설였느냐? 너는 네 부모 형제가 망하는 것 뻔히 알면서도 왜 말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하문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에게 할 수 없고 지나간 사람에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학교에서나 또 가까운 곳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마땅히 우리가 말해 주어서 주님이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을 다 일거수일투족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행위록에 다 기록되어요. 생명록에 기록된 것처럼 행위록에도 기록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복종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복종하는 신앙이 아니란 말이요. 그러면 우리는 왜 해야 됩니까?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받은 자입니다. 이 땅에서도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은 다 그걸로 구한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거 구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선물로 그냥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상속 문서를 통해서 이미 다 주신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 주시겠어요?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그래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마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습니다. 이제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 받은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나도 하는 것이 당연하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농사를 한 2만 평이나 5만 평 정도 저 나주평야 같은 데서 농사 짓다가 자기 장남을 따라서 아버지는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가 아버지가 그러면 제가 이 농사를 관리하겠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러면 내가 다른 공장 같은 거는 큰아들한테 줄 테니까 이 2만 평 된 땅은 내가 너한테 주마. 그래서 그 상속을 이제 문수로 해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은 본래 아버지가 그렇게 젊었을 때부터 노력해가지고 그런 땅을 사고 다 준비했는데 이제 또 큰아들은 장남은 서울에서 잘 살고 있으니까 아버지 이제 모시고 서울에 삽니다. 근데 그 둘째는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비록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다 상속받았지만은 내 거니까 냠대로 해. 그게 아니라 농사 지은 거 가지고 얼마를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형님을 위해서 매년 얼마씩 갖다 드리고 또 쌀도 항상 이렇게 붙여서 아버지가 드실 것, 형님 가정에 쓸 것 그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항상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공경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면은 어떤 사람은 토요일에 와서 내가 주일 준비를 한다면 내가 도울 수 없을까? 이것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열심히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런 형편이 아니에요. 학교에서 공부해야 되지, 직장 다녀야지, 바빠서 그런 할 수가 없습니다. 큰 교회도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형편이 되면 1년에 한 번이라도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한 번쯤은 이렇게 교회에 와서 그렇게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공경하기 때문에 비록 내 재산은 내가 받은 것이고 내 뜻대로 할 수 있고 안 들어도 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렇게 매년 이렇게 용돈을 보내고 형님한테 이렇게 쌀을 보내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가 크고 아버지께서 나를 어려서부터 양육하셨으니 그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이렇게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합니다. 말로만 아무리 해도 그 소용없습니다. 진실로 공경하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아는 친구들에게 내 아버지 살아계신다. 나는 내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았고 나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런 것을 마음껏 자랑하는 것을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기뻐하시죠. 그리고 이제 어떤 절기가 되면은 한편에 정말로 감사하는 것, 표현하는 것, 그것도 역시 아버지를 공경하는 표현이니까 아버지께서 또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마음으로만 하는 것은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물론 마음도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말로도 하고 마음으로도 하고 또 행동으로도 이렇게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을 실천한다면은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는 종처럼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책임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공경하는 마음으로만 하자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다 공경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아버지를 공경하자. 바로 그겁니다. 공경하는 마음만 있으면 공경하는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할까요? 그냥 와 보시면은 뭘 할 것인지 그것은 보이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도 여러분 일찍 오시니까 참 감사해요. 오셔서 주보를 나눠주는, 일찍 오신 분들은 주보를 나눠주는 일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교회 와서 뭘 할 수 있을까 또 찾아보면 돼요. 그러니까 꼭 교회에서 누가 직분을 맡기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교회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마음껏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 공경하는 것을 표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참으로 오늘 또한 이렇게 맥주 감사 주님입니다. 하나님께 이와 같이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